잠언 2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을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좋은 말이요.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수없이 반복합니다. 잠언만 해도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마음씨 넓은 부모가 되지 말고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꽃으로도 안 때린다고 몸 청담하고 하지 말고 반드시 징계하라 그럽니다. 평안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래요. 보세요. 내 자식을 징계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한다. 삶의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주는 평안.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어디가 사고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어떤 평안도 이 아이가 준다는 거예요. 참 요즘 시대에 경험하기 어렵죠. 자식이 부모를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부모에게 평안을 준다. 하나님이 노년에 평안을 주는 길로 그 자식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 아이가 걷는 길이 부모에게 걱정이 안 돼요. 사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즐거워요. 그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죠?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보고 때리면 아이가 부모에게 맞음으로 근심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맞음으로 근심한 아이가 나중에는 부모의 근심을 덜어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부모가 웃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묵시가 뭐냐면은 환상이에요. 환상. 하나님 펼쳐 보여주는 세계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를 알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죄와 의가 무엇인지 분간하게 됩니다. 지혜로워지는 거죠. 여기 말한 묵시,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이 정신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장래 소위 만드는 비전 이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시,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사람을 교훈하고 경고하고 또 그날을 준비케 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다니엘, 요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가 기억하세요. 그리고 본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했습니까? 이 환상들, 성경이 보여주는 이 환상들은 사람의 망령된 생각을 부서뜨리고 헛된 인간적인 환상들을 버리게 합니다. 그럼 사람의 환상이 뭐냐?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추려보면 모든 사람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날씨 좋은 날 강변을 거닐거나 그 앞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죠. 뭐 어딜 가나 물건 팔 때는 비슷한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류의 그림들이. 인류의 장래가 꼭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그 환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환상입니다. 또 저 달이나 우주라고 불리는 무슨 행성에 가서 무병장수하고 살 것이다. 이런 게 사람이 만든 환상입니다. 또 모든 종교인들이 한 종교로 모여 통합되고 서로 싸우거나 다툰 일 없이 화합과 일치가 이루어진 종교.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이 됩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곧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인과 법칙, 물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이 법칙이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법을 잘 만들면 이루어질 것이고 제도를 잘 만들면 될 것이고 훌륭한 성인 군자가 다스리면 이 땅은 낙원이 되리라. 이게 사람이 만든 환상 헛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환상이 없으면 이딴 식의 환상을 갖고 살기 때문에 방제하죠. 교만해지죠. 뭐가 되는 것 같거든요. 된다고 선전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교육 수준이 좀 높아지가 될 것 같거든요. 천만의 말씀요. 천만의 말씀. 유다서에 뭐라냐면 사람이 이성 없는 짐승보다 더 험해진다 그랬어요. 구름 없는 비 없는 구름 바다에 있는 거품들 같다 그랬어요. 거품 위는 물은 부력을 못 일으킵니다. 배가 못 듭니다. 그냥 물에는 배가 떠도 막 거품이 일잖아요. 말 그대로 속이 비었기 때문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거품 있는 바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게 꼭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머릿속에서 나온 그림들이 이게 인간이 만든 묵시 환상들입니다. 짐승보다 못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환상 묵시를 보여주는데 역시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뉠 것이다. 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계층이 뭐고 신분이 뭐고 지위가 뭐고 시대가 뭐고 그런 건 상관없고 딱 두 그룹으로 나누고 다른 두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불못 두 곳으로 나뉜다. 뭐 가치적인 강변에서 그냥 막 그거는 헛된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받는 일, 이건 없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같은 것을 받으면 그 어떻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다르게 뿌렸는데 반드시 다르게 뿌린 대로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 주시는 말씀. 세 번째, 평화, 종교 간 일치, 그런 것처럼 보이겠으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전쟁 같으나 이 마지막에 앞으로 큰 세 번의 전쟁이 있을 거다. 요한계시록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일어난 두 번 전쟁, 소위 제3차 대전이라고 불리는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 끄트머리 잠시 뱀이 무정에서 놓여 세상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그 천년의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다시 이 땅을 진짜 깨끗하게 만드는 날, 그때 전쟁, 큰 세 번의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 더 보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냐며 반드시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법만이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끄트머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갖고 살아요. 인간이 만든 아브라함의 집, 뭐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새 예루살렘을 보고 살아요. 추수될 곡식과 태워질 가라지를 볼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은 묵시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장차 일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처음부터 믿은 것이 옳구나 하고 확인을 시켜주고, 이 처음부터 믿은 것이란 성경의 창세부터 율법부터 시작해서 쭉 이 모든 말씀을 믿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환상은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19절에 보세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알고도 안 듣는데. 이 말씀은요, 종이 주인한테 분부를 받고 못 듣는 척하고 일을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잘못을 꾸짖을 때 못 듣는 척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고치지 않아요. 고쳐야 한다. 틀렸다. 이렇게 잘못을 꾸짖는데 못 듣는 척하거나 다른 짓을 하고도 제가 잘못 들었는가 봐요. 이렇게 핑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얄궂은 연기, 꾸며내는 연기를 어떻게 벗겨낼 수 있을까요? 그 마스크를 어떻게 벗길까요? 채찍을 때려야 합니다. 이 종에 대해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자, 보세요. 옆에서 타이르는 말로 아래에 있는 자를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렇게 안 돼요. 위에서 내려오는 엄위한 징계가 오히려 아래에 있는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애가 아무리 좋다고 학생을 진짜 친구처럼 대우세요. 아이가 똑바로 잘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이 친근하게 대해줘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 친근이란 말이 옆에 나란히 놓고 대해줬다는 말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학생은 학생이죠. 선생님 자리에서 최대한 저희를 겸손하게도 선생님이 아닌 건 아닙니다. 자, 꼭 이런 종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의를 드리는데요. 성경은 노예의 죄를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인권 유리를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린 사람을 다 때리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종된 자가 얼마나 많은데 도박 빚져가지고 지가 지 몸 판 사람 한두 사람이에요. 그러죠. 흉년 들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곡식 빌리면서 갚을 게 없으니까 제가 일해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종된 사람도 많아요. 그거 막으면 그 사람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공의가 있으니까 공짜로 남의 곡식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하다못해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설거지라도 좀 하고 갈게요 그러잖아요. 그 짧은 시야지만 종된 거잖아요. 그래서 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만든 악법인 것처럼, 아니요. 인간이 스스로 종됐어요. 누가 마귀 종되래요? 저들이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마귀한테 들어간 것이지. 자, 그런 원리로 종된 경우가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노예가 된 사람은 풀어주죠. 또 이렇게 종된 사람도 성경을 해요. 형제가 돈 있으면 가서 사서 풀어주라 그러잖아요. 자, 하여튼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죄와 허물로 종된 경우가 많아요. 생존을 위하여 종된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종된 것은요 뿌린 대로 거둔 공의입니다. 공의. 정당한 겁니다. 지가 지 잘못으로 종이 된 것이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가 뭐랄까요? 함부로 대하지 성경이 말하 그랬어요 분명히.
형제처럼 대하라. 때가 되면 보내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자,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종이 된 입장에서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했는데 잘못을 해놓고도 꾸짖는 말을 안 들은 척, 아니 못 듣는 척해요. 또 듣기 싫다고 이래버려요. 자, 이 태도가요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네. 이런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도 잘해요. 그렇게 밥줄에 달려있으면 잠깐 안 보는 데서만, 아니 보는 데서는 듣는 척 예 이러지만 안 보는 데서는 에이씨 잃어버린다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종은 어떻게 안 합니까? 자기 책임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또 말로는 시인하면서 행동으로 고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거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도 이런 식으로 사는데 그래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종을 바로 세우고 싶다면 주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 채찍으로 때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종을 너무 잘해주면 지가 자식인 줄 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자식처럼 재산을 탐내요. 그 사람은 이 재산을 탐낼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재산을 탐낸다 그랬어요. 아들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의한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징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고 자기가 아들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징벌을 내릴 때 듣지 아니하고 듣는 척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안타깝게도 그 종된 자리마저도 지키기 어렵거나 아니면 계속 종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죄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종으로 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아들에게 징계를 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몰라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렵죠. 이러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살이가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버지.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징계하는 거 뭐예요? 원리적으로 말하면 종된 데서 나 사가지고 자유롭게 하려고 아버지가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너 종살했는데 계속해라 그러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해내려고 하시는 말씀. 진짜 인간 주인한테도 성실하면 그 주인이 이뻐서라도 떡 하나 더 주는데 아니 아버지가 왜 징계하겠어요? 네가 왜 그렇게 종살이한지를 알아라. 그 종살이가 얼마나 비참하냐. 아버지 품에 아버지 집에 사는 게 얼마나 좋냐고 한마디 했더니 또 잔소리인데 그러면서 더 멀리 가버려요. 더 멀리 가면 어디로 가요? 사람과 사단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세 절 말씀 각기 다른 주제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이 한 절 한 절을 따로 설교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많은 시간 설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절 한데 묶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사람들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적은 비슷한데 수단으로서 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식 잘 키우고 싶고요. 자식이 주는 평안, 기쁨 먹고 싶은데 목적은 그래요.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고 싶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 자식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너희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그런 부모로서 살면 좋겠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요. 그런 마음인데 사람은요. 즉 부모는요. 하나님이 주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채찍으로 때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무지한 것이 복해지리라. 바른 길로 가리라. 어리서부터 바른 길을 가르치면 나이 들어서 변하지 아니하리라. 안 들어요. 부모가 먼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죠. 어디까지요? 자식에게까지 종살이를 합니다.
내 자녀가 주는 웃음을 받아 웃고 싶냐? 그러면 어릴 때 그가 죄를 지으면 눈물을 흘리게 하라. 매를 때려라. 꾸짖자. 신경질적으로 몇 마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저앉을 정도로 꾸짖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아이가 땅바닥에 엎드릴 정도로 확실하게 꾸짖자. 세상은 그게 틀렸대요. 틀렸는가요?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권사님 어린이집에서 애들 다 이쁘죠? 어른으로서 이쁜 거예요. 거의 손자뻘이죠. 손자 거의가 아니라 그냥 손자뻘이죠. 손자 같은 애들인데 이쁘죠. 걔들이 10살 더 먹으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걔들보다 10살 많은 애들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살겠는가. 그리고 10년 전에 꼭 고만한 애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인류의 미래를 핑크빛이라고 그러죠. 좋은 거. 진짜 빛나게 그리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신 빛을 먼저 봐야 돼요. 묵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으면 좁기는 해도 소돔에서 다 망하진 않았겠죠. 사위될 사람도 잃고 아내도 잃고 딸들은 타락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하나님의 묵시를 따랐으면 바울처럼 회심을 했겠죠. 자기가 본 것이 뭔지도 모르고 무시해버린 사람이 아니라 주여 누이시니까. 그랬으면 진짜 수많은 사람이 바울처럼 살 수 있었겠죠. 하늘과 땅의 징조가 나타나는데도 무시해버립니다. 지진? 우리는 아직 괜찮은데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큰 병원에 암병동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에 걸려 있습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죽을 때는 다 병으로 죽거든요. 예, 노환으로 인하여 자연사, 이거는 일반 용어고 의사들이 사인을 써줄 때, 사망진단서 사인을 써줄 때는 전부 다 병명이 있습니다. 다. 예, 영어로 쓰는 그 고급스러운 병명이 있어요. 다 그거 하나 달고 죽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늙어서 몸이 쇠하여 힘이 없어 죽었다. 기력이 다하여 죽었다. 이런 사망진단서는 없어요. 근데 종합하면 기력이에요. 기력. 숨이죠. 숨 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요. 즉 그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숨 쉴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약해지고 망가졌다 그 말입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망가진 거죠. 그래서 그 망가진 거를 체크해서 병명으로 해서 사망진단서를 내주는 거죠. 그러나 이러든 저러든 종합적으로요. 무슨 병에 걸리든 간에 숨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죠. 지금 모든 병은 결국에는 숨을 끊는 겁니다. 고급스러운 용어 안 써도 쉽죠. 이체 맞는 말이죠. 예, 성경에서 다 그런 말했어요. 기력이 다해서 죽었다. 그런데 기력이 다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사고나 재난으로 죽죠. 그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자하게 사는 겁니다. 방자하게. 제 멋대로 그 말이. 사람이 복을 받기 바라죠. 특별히 생명의 복을 바라죠.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얽매이지 않고 귀신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이 말하는 헛된 소망 쫓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날을 미리 보여주세요. 소망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은 정말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묵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신자에게 하나님은요 이 땅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서 장래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뭐 교회 등록하면 눈만 감으면 뭐가 다 보인다, 뭐 이건 점쟁이죠. 그거 아니고요. 이라는 전제를 보세요. 지진과 화산을 보세요. 세계 나라가 지금 무기 산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세요.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야 이렇고 다 죽겠다. 평화 할 겁니다. 자, 사람이 자기 자리에 따라 만들어진다. 신분과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 이건 소위 속설이죠. 유니폼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 그건 어디까지나 그 일의 기술에 적합한 정도의 인간을 만드는 것이지 사람 자체를 바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다 죄를 짓고 살고요. 그 죄를 부인하고 스스로 옳음을 주장합니다.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지 다 죄를 짓고요. 다 그 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옳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까요? 인간으로서의 평등의 답이 아니고요. 행위에 따른 공평을 상으로 벌로 줘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고 옳은 행실을 하게 됩니다. 즉 양심이 살아납니다. 보세요. 옳은 일을 한 사람과 그런 일을 한 사람을 둘 다 사람이니까 하고 똑같이 대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나도 사람 취급이니까 잘해야지 이렇게 나온가요? 아니요. 여기는요. 사람이 아니란 게 아니라 너는 잘못한 사람, 너는 잘한 사람, 이 차이에 따른 상벌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계기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사람이니까 같이 이러면 안 돼요. 자, 배고플 때 먹을 걸 같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상하고 징계는 다른 거죠. 상벌은요. 행위에 따라서 다르게 줘야 합니다. 이게 공평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자, 종합했고요. 정리해 볼까요? 이 세 말씀을 같이 읽은 이유. 사람이 안녕을 바라요. 기쁨을 바라요. 또 경건하고 질서 있고 의로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다면 어쩌란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정한 방식과 수단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자식에서 기쁨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징계, 채찍,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수단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삶을 사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처신, 방식,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급기하여 묵시까지 다 줘요. 환상과 징조를 보여준다고요.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 가르치는 방향 그걸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뭐 인간들이 만드는 무슨 에스컬레이터 타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간사가 펼쳐지는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의 자리만 있으면 사람이 겸손해지냐? 천만의 말씀 오히려 방자해지고 오히려 교만해지고 주인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간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 종은 종이다. 존중할지라도 인간으로서 해주는 평등이 있고 잘못한 자와 책임이 있는 자가 해야 될 어떤 그런 뭡니까? 공평이 있는 것이다. 이거를 반드시 인식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수단과 방법. 제발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게 왜냐면요. 인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하는데 실제 살아갈 때 수단과 방법이라는
이 인식한 말씀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을 쓰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야 돼. 여기는 동일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안도 얻을 수 있어. 자녀를 통하여 영광도 얻는 부모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건 안 가르쳐주는데, 안 가르쳐주긴 얼마나 만에 가르쳐주는데요. 앉았을 때인지 일어섰을 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는데, 잘못하면 채찍을 때라 그랬는데 안 해요. 그거는 다른 방법이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 다른 방법이란 건 다른 목적을 이룰 때 쓰는 거예요. 항상 목적과 방법은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믿음이고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랄 때 그 행함이 뭐가 들어갑니까? 행함에는 무슨 일이든 행하니 우리가 반드시 수단과 방식이 있거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수단과 방식도 하나님 걸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하나님 주신 방법을 좀 쓰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게 아니죠. 가장 흥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동의, 의지의 일치, 그 다음에요, 방법을 손에 주세요. 하나님 주신 수단을 손에 주고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이루는 결과,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하나님도 그 목적을 위하여 일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얻고 기쁨을 얻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때리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나를 친다고요.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징계한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징계한다고.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해서, 징계라는 수단을 써서 하나님의 기쁨을 삼아요. 죄인인 우리를. 자식이 죄를 지어서 얘를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아버지의 기쁨이 엄마의 영광이 되게 할까 할 때면 어떻게 하라고요? 징계를 하라고요. 하나님도 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징계합니까? 하나님의 귀속으로 쏙닥쏙닥 우리를 다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실제로 육체를 치고 징계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말로 다 될 거야? 방식은 내 방식대로.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일치해서 세 개를 묶은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과 동시에 방식을 줍니다. 수단을 줍니다. 제발 그 수단까지 붙잡으세요.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목적하는 바는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허무한 것 없습니다. 해야 될 것 없습니다. 다 유익하고 복되고 의롭고 영원한 것들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뜻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심정적 일치, 지정적 일치뿐만 아니라 행위의 수단과 방법과 구체적인 길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따라가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이것까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룹니다. 세상에 우리가 길을 빨리 가고 싶을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번호에 맞고 필요한 돈을 주고 운전기사를 신뢰하고 그가 운전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더 큰 목적을 가지고 더 옳은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수단과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무익하다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뜻한 바를 모두 이루고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